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그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기쁜 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이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또한 그들의 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설명을 마치고 그들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구약 예언서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는 거짓 교사들이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조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것은 즉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너희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마음은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도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단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길 원하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이 죽어져 없어지기도 하고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자라나 열매 맺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그 생명의 말씀이 펼쳐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안에 심기게 되면 우리는 거짓 사도에게 넘어지지 않고요, 우리는 신앙에게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기억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베드로는 본 서신 서두에 이미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자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의 성도가 되어 그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자. 맞습니다. 오늘 이 진실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깨끗하던 마음이 혼탁하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금 깨끗하게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습니까? 자신의 풍조와 세상의 풍조와 이단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음에 대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또한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진실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질 때 우리는 진실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길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습관에 대해 형식되어져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가령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똑같은 일상으로 반복되어진다면, 똑같은 말씀을 읽고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지만 그 말씀이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점점점 우리는 메마른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한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라는 말씀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때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신실한 진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욕대로 살지 말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유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비웃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만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차린 노아는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을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이고 또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욕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가까이 왔지만 장가들고 잔치를 벌이며 자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120년간 하나님의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 새벽 기도에 모여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은 성도들을 향해 조롱할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향해 또한 이야기하실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사도들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한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한 믿음을 쫓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 그들은 보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6절 말씀에 물이 넘침으로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방주로 들어가지 못하면 멸망의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경건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에게만 경배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땅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막아주시고 부작용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근심하며 깨어 기도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